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고향에서 올라오지 못한 이러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고향에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별칭이 붙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러한 별칭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의 첫 번째는 세상을 밝히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며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으로 왔고 이 세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이 말씀과 같이 풀어야 할 것인가? 뒤에 있는 말씀이 그냥 앞에 있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의 의미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았는데,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산 위에 있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봐도 이게 우뚝 서서 보여요. 멀리서 봐도 이게 다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이슬람교 회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모스크가 지어져서 빛을 나는데 어느 곳에든지 간에 다 보이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이와 같이 사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난 심령, 중생한 심령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를 말아라. 삼가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정히 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방탕하거나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또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주님 앞에 탁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며, 더 심각한 것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음란하거나 호색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음란과 호색을 내려놓으라고,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툼과 시기를 하지 말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냐,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와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삶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말투와 행동과 표정과 이러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행동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이러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이 말과 이 행동에서 이미 예수 믿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 냄새가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맡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 첫 번째 대지나 두 번째 대지나 비슷한데 여기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것을 밝히는 것. 그래서 15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1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수십 번 들어서 알아요.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높은 곳에 등불을 두어야지만이 그 빛이 온 사방에 비추어서 그 집안을 밝게 하는 것이지,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빛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진심으로 감당하려면은 이와 같이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등경 위에 있는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복음으로 밝히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러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의 심정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 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이 어디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7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땅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겪어왔습니까? 물론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서도 그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아들에게까지도 왕위를 뺏기고 도망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러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다니면서도 그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의지했고요. 다른 사람이 그를 신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된 것, 어두운 것, 그늘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저 즐겁고 기쁠 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나오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막 될 때에 그것을 잠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랬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서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놓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결단을 하고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결단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곳을 찾아가서 수백 리길을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였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그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 순간 복음 사역을 마치기 전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명 내놓고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는 이러한 순간까지도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아무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 선교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추위는 우리나라 추위하고 될 게 아니에요. 추위는 겨울이 되면 영하 50도, 여름이 되면 2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콧물이 주르르 나가지고 저보고 자꾸 감기 걸려서 감기 걸린 게 아니라고, 아침 저녁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콧물이 난다고. 그런데 그곳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선교사들을 싫어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해요. 왜?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기독교인이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사회주의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들 비자 잘 안 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길영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영사님으로 왔는데 이 비자를 내주는 분으로 오셨는데 참 그분이 신실한 분이어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냥 당일날 그 몽골 정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 쫓아내면 안 됩니다. 몽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은 사람들을 곳곳에 허락하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프리카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헌신한 한 선교사가 하나님의 이제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된 이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사의 묘에 묘비를 새겨 넣는데 이러한 문구를 새겨 놓았어요.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비문을 쓴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당신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아낌없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촛불이 불을 밝히는 것처럼,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그늘진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문제와 불평과 이러한 모든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워진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탄의 권세를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빛된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 세 번째로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면, 그런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는데 착한 행실로 이와 같이 비추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게 된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또 돌리게끔 만드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에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똑부러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기에서 그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네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된 삶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는데, 그 필라델피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게 없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는 아주 이쁜 아름다운 등불을 하나,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 등불을 사가지고 그의 집 앞에 들어온 문 앞에 이제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 탁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에 거기에 불을 탁 붙여가지고 주위가 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을 때의 빛이 얼마나 환한지 아시지요? 반딧불 하나도 환한 것처럼요. 그냥 작은 불 하나도 굉장히 환하게 비치잖아요. 거기다가 등불에 아주 이쁜 이런 등잔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탁 불을 켜놨어요. 저녁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켜놔요. 저녁이 되면 켜놔요. 왜 그럴까?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등잔은 실내에 켜놓는 것인데 왜 바깥에 켜놔? 이러면서 생각을, 한 달이 됐는데 그래도 그거 켜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캄캄한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 불빛 하나 때문에 길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주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다 왔네. 우리는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우리 집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오면서 그 길에 있는 여러 가지 돌도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피해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심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럼 나도 우리 집에도 켜놔야 되겠구나, 앞집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개가 켜지니까 더 밝아졌어요. 그런데 점점 동네 사람들이 괜찮네 그러면서 3개가 켜지고 4개 켜지고 이제 켜졌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요 환해졌어요. 여러분, 환해지면 어때요? 저녁에는 전부 집에 가가지고 노는데 환해지면은 이제 어때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게 되죠. 동네 사람들도 저녁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데 필라델피아에 가면 어느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 거리가 환하대. 그러면서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 벌어졌어? 글쎄 그곳에 그렇게 거리에 등불을 켜놓고 환하게 비추어가지고 저녁에도 해가 져도 빛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대. 그러면서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러한 작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가로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골목골목마다 가로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로등의 시작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 켜놓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로등으로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이지요. 한 사람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가치 있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처소마다,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불의한 자요, 속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렇게 온전히 살지를 못했구나, 이러면서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 아픈 구석에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놓을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입술로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 둘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고민하는데 고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내적인 태도가 바뀌면 된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음속에 새겨 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의 참된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지요. 어두움이 뭐예요? 죄악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두움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움을 분명하게 노출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와 모략으로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 못하게 만들고, 죄와 상급이 무엇인지를, 진실이 무엇인지를,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혼돈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혼동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면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오늘도 책략을 세워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갑시다. 이 세상의 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